오늘 날짜가 2025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벌써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한 편의 설교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뭐 새로울 게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설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다시 들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처럼 읽어내고 있었어요. 아, 기쁨의 경로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진정한 기쁨은 결코 고여있지 않다는 주장인데 정말 그런지 한번 그 경로를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 시작점부터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사뭇 다르죠. 네, 흔히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적 등록 명령, 그러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온 유대 지역이 들썩이던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여기서 이 인구조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행정 절차 그 이상이었다는 점을 짚어야 해요.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그들에게 아주 오래된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트라우마요? 네, 과거에 다윗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끔찍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을 잃었던 그런 역사적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민족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목적도 결국 세금 징수와 군대 동원. 다윗 왕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 유대인들의 반감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 정책에 반대해서 갈릴리 사람 유다 같은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힘없는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저항할 힘이 없었죠. 그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참 막막하게 느껴져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자료에 따르면 약 140km?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네요. 그 먼 길을 걸어서나 혹은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그 힘든 여정 끝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린 건 더 냉혹한 현실이었고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설교는 이 구절이 그냥 빈방 없음, 이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선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다 동족이고 친척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 누구 하나,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임산부에게 잠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심지어 선택받았다고 믿는 동족의 마음속에조차 아기 예수를 맞이할 따뜻한 공간 한 칸이 없었다는 아주 서늘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냉담한 세상에 정말 희망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상하는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죠. 네, 바로 그 점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소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게도 로마 총독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그 번잡한 여관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렇죠. 천사들이 찾아간 곳은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캄캄한 들판,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료에서는 당시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꽤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당시 목자들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늘 들판에서 생활하니까 정결 예법을 지키기 어려웠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법정에서는 그들의 증언이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받지 못했고 때로는 양도둑이나 강도로 오인받기까지 하는 정말 철저히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의 가장 바깥쪽에 있던 사람들이네요. 네.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향하면서도 결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되죠. 맞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핵심 주장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만약 어떤 소식이 특정 집단, 예를 들어 부자나 권력자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면 그건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소외된 목자들을 첫 번째 청중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야만 비로소 모두를 위한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와, 목자들의 어둡고 외로운 들판이 순식간에 인류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네요. 바로 그렇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목자들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서로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말하잖아요. 정말 즉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또 놀랍도록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료는 이걸 복음이 주는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도 같은 소식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 기록을 보면 그들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찾아냈다는 표현이 꽤 적극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한밤중에 낯선 외지인들이, 그것도 신분도 변변치 않은 목자들이 네네.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가며 혹시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있는 집이 있나요? 라고 묻고 다녔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와, 정말 끈질기게 수소문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게 아기를 찾은 후 그들의 역할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소식을 듣는 수신자였는데 아기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정확합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했던 말을 모두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 거군요. 네, 수동적인 청취자에서 능동적인 증언자로 신분이 상승한 거죠. 잠깐만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행위가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영화나 음악을 접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누구한테든 막 알려주고 싶죠. 네, 누구에게든 이걸 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아, 그런가요? 목자들이 들판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처음에는 하늘의 군대, 즉 천사들의 찬송을 듣기만 하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라 된 겁니다. 기쁨을 전하고 나눔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 더 커지고 충만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제시해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요. 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말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온 동네에 기쁨을 전파하는 동안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아기 엄마 마리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대조적이에요. 아주 조용하죠. 네, 그 대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료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구절을 조명해요. 외부의 소란스러운 거는 전혀 다른 깊고 고요한 내면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녀의 상황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아들을 낳았고 아기는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있어요. 네, 그런데 낯선 목자들이 때로 몰려와서는 천사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녀는 그저 깊이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그저 피곤한 산모에게 들리는 헛소리나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의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시키더군요. 맞습니다. 마리아에게 목자들의 방문은 단순히 신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 그것은 수개월 전 자신이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약속,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잊힐 뻔했던 혹은 긴가민가 했던 개인적인 약속이 낯선 이들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이었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녀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죠.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요.
자료에서는 당시 문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를 지적하더라고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은 남편인 요셉 역시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는 이 새로운 가정이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첫 번째 원칙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이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이름은 그들에게 하나의 앵커, 그러니까 닷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닷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적인 탄생의 순간은 희미해지고 목자들이 전해준 벅찬 기쁨도 일상의 고단함 속에 잊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힘드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들의 이름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모든 특별한 순간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죠. 아, 자료는 이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이 단순히 기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을 넘어 그 기쁨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기쁨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기쁨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쭉 따라가 봤네요. 네. 그 여정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닿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나눔을 통해 증폭되었고 마지막에는 한 가족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과 기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기쁨의 이야기 속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부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네요. 전혀 등장하지 않네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밀었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가장 먼 변방에 서 있었던 셈이죠. 와,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전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자료는 기쁨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찰나의 즐거움과 예쁘게 포장된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모두를 위한, 특히 소외된 이들을 향한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닻을 내리듯 단단히 새겨넣은 뒤에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저 좋은 소식의 소비자로 머무는 것을 넘어 목자들처럼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